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꼽으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임종을 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 천재 물리학자가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해서 남긴 말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말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임종할 당시에 병실을 지켰던 간호사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영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또 딱딱하고 어려울 거니까 딱 한번 웃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어와 독일어가 닮은 듯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이 그 정도였다면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24절까지 해서 당시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하여튼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구절인데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이 천국의 강력한 도래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합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밀려 들어온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침노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침노하는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해석으로 예수님과 천국은 이 땅에서 계속 침노를 당하는 거부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침노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같은 그런 반대 세력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지만은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지 간에 다 되는데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으로 그렇게 볼 때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고 천국을 전하지만은 거부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래서 또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강력한 세력의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이런 반대와 거부가 있을 거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재되어서 있다가 이제는 반대가 표면 위로 올라오고 노골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바리새인 같은 건 적극적 반대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것도 여러분 그런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터 비유의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이고 그 주변이거든요. 그 동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것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반대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떠나가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유대 지방에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마침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그 연예인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고 제자들 중에도 안드레와 빌립과 요한 같은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로 온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전에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때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 질문하는 것이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가장 흔한 것이 갈대인데 그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요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목적 없이 간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 간다고 막 몰려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처럼 그냥 가서 갈대나 보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이라면 비단옷 같은 그런 고급 옷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왕궁에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사람이 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요한은 약대털 옷을 그렇게 입었고 가죽띠를 그렇게 띈 그야말로 야인입니다. 가죽띠라고 해서 고급 가죽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는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 시류에 이렇게 영합하고 사람들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왜 나갔더냐? 왜 나갔더냐?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갔다면 당연히 선지자를 보러 갔을 테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낳은 그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구약에 정말 쟁쟁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요한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개인적인 능력이 위대하다는 말보다는 요한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재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고 모세보다 리더십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용맹하고 이런 의미에서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맡았던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전하면서 암시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길을 바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증언했고 예수님을 세례까지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였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복, 그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받은 그 복이 요한에게 그렇게 위대한 요한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천국에서는 요한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선지자 중에 최고이고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자라고 잔뜩 치켜 세워놓고는 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확 내려버리는 게 뭔가 여러분 싶을 겁니다. 자,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역할이 정말 여러분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래 봐야 요한도 옛시대 사람이다, 구약시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시대가 왔습니다.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 신약 시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잠깐 보고 세례 주고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요한은 천국의 온전한 도래를 다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전혀 아마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라는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의 시대와 이런 것들을 요한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가장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있던 계시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드러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는 신약 시대에 우리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부대 안에는 그 미군 통신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보니까 큰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미국 통신부대가 사용하는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라는 건데, 그때는 컴퓨터 덩치가 뭐 건물 안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 군사 장비 면에서는 굉장히 이미 앞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였던 미군의 장비와 기술보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주는 혜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복이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시대가 주는 많은 복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약의 어느 성도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아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천국과 부활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런 특권에는 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아마 선교적인 그런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알고 이 책임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가장 작은 자가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와 함께 주신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혜택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천국 초대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장터에서 엄마가 시장 보는 동안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와서 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된 아이들은 그 놀고 있는 아이들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소꿉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이제 막 함께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결혼식 놀이가 재미가 있는데 전혀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면 뒤에서 따라오면서 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 방식대로 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놀이를 하면 신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신이 나지 않고 놀이를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현 세대가 이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게임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과 고정관념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에게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요한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미쳤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옷차림도 그렇고 메뚜기나 석청 먹고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마 광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이제 금식하지 않고 함께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금식해도 비난하고 금식 안 해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혜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행한 일을 보고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 시대에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세상 풍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동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아주 그 영화계에서는 또 신기원을 이룬 그런 영화로 굉장히 아직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니오인데 그 누굽니까? 키아누 리브스라는 그 남자 주인공과 또 몰피우스라는 그 피서번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몰피우스가 이 니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파란 약을 먹으면은 네가 지금 가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게 될 거다. 가짜 현실 세계가 매트릭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처럼 살다가 그냥 통제를 받으며 죽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 빨간 약을 먹으면은 지금 이 현실이 가짜 현실, 네가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이 니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통과해서 깨어났을 때에 이상한 곳에 누워있는 자기를 발견하고는 니오가 하는 이야기가 몰피우스에게 몰피우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가 어디야?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몰피우스가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인가 하는 것보다 지금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무엇보다 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실의 문제를 때에 관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문제가 바로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무엇에 몰두해서 무엇을 먹을까, 기술 발전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갈대나 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는 것도 여러분 그런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터에 노는 아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몰두해서 살다가 때를 잃어버린, 그래서 망해버린 중요한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노아의 때에 다 홍수에 잠겨서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도덕적 타락이나 불신앙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무엇에 몰두해서 살아가다가 때를 놓쳐버렸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교리나 성경 지식 같은 이런 것에 갇혀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부흥과 회복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때를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깨닫고 새 시대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